자, 인자 같으니, 인자. 그 제목으로 같이 나눌 건데요. 자,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적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는 장면 가운데 아주 특이한 말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13절에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이런 말을 해요. 그 인자 같은 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해. 지금 그 주의 날에, 지난주에 그랬죠? 주의 날에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성령께서 큰 음성을 통해서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말씀하시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음성이 딱 들리니까 어떤 분일까? 매우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2절에 보면요, 몸을 돌이켜서 라고 해요.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제 요한이 납작 엎드려서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기 위해서 성령의 음성을 받고 있는데 자기에게 계속 어디선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음성을 들리는 쪽을 향해서 몸을 이렇게 딱 돌이켜서 딱 본 거예요. 딱 봤더니 그때 요한의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는데 촛대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보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촛대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촛대는 우리가 보통 쓰는 그런 하나의 촛대가 아니고, 이 촛대가 있고 나팔 모양에서 쭉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갈래 돼 있고 여기 초가 다 꽂혀 있는 거예요. 무슨 꽃이 뭔지 아시죠? 어떤 건지 알아요? 어떤 건지 대충? 그렇죠? 예. 촛대가 우리는 하나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보통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가 아니고 7개의 촛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는 하나인데 여기 쭉 해서 7개가 이렇게 3개씩 해서 7개가 여기에 촛대가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촛대가 있고 그 사이로 이렇게 촛대를 들고 있고 이걸 통과해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면 인자고 인자가 아니면 인자 아니지. 인자 같은 이는 도대체 뭐예요? 뭐 이런 거 우리 생각 안 해봤죠,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이런 거 생각 안 해봤잖아요. 인자 같은 이, 인자 같은 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인자 같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 되게 애매한 표현이에요. 아니, 인자면 인자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지. 인자 같은 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애매모호한 표현을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요한보다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요한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늘 예수님 옆자리에 앉았거든요. 그리고 그 성화 그림을 했죠. 최후의 만찬 성화의 그림이 보면 예수님 쪽으로 반쯤 기대 있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이 또 요한을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물론 베드로를 사랑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항상 주님이 어느 곳이든 데리고 다니셨어요.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딸을 뽑으면 꼭 요한을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바로 옆에서 막 바라보던 그런 요한인데, 아니, 요한이 예수님을 몰라보는 겁니까? 아니, 아무리 촛대 사이에 있다 해도 예수님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분한테 내가 말을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좀 약간 좀 이상하단 말이죠. 왜 이렇게 애매한 그런 글을 우리에게 써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게 진짜 예수님인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 있도록 왜 이런 표현을 썼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이 본 그분은 인자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입니까? 요한이 인자 같은 분을 보았습니다. 인자 같은 분을 보았어요. 인자를 본 게 아니고 인자같이 생긴 분을 봤어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요한의 의도 혹은 성령의 의도가 도대체 뭘까요? 왜 요한은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냥, 아니 보세요, 자 이게 잘 안 보여요, 이게 헷갈려, 인자 같은 분이야. 그러면 그냥 이게 대충 보고 마는 게 아니라 더 자세히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이로 이렇게 봐가지고 아 맞네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했느냐는 거예요.
내가 촛대 사이에서 그분을 보았는데 그 촛대 사이에 있는 분이 인자 같더라. 이런 아주 애매모호한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한 이유가 뭘까요? 이 참 궁금한 거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또 기록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죠. 같은 인물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생각할 때 그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기록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이고 빛이고 영생이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살리는 그런 능력이다.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예수님에 대한 그 신성을 아주 크게 그렇게 다루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거기서는 그렇게 그런 분을, 예수님을 그렇게 확실한 분으로, 말씀이 육신이 돼 왔어, 그분이 예수님이야, 뭐 이렇게 강하게 정확하게 얘기했던 사람이 왜 이렇게 애매모호한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요한은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냥 인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분명한 것은 요한이 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을 본 게 맞습니다. 맞아요. 인자 같은 이라고 했는데 실제 그분은요,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이러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아니 뻔히 그냥 촛대 사이에 있는 우리 세영 집사님을 봤다 이래야 되는데, 촛대 사이에 있는 찬양하시는 그 어떤 분을 봤다, 이게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거야? 거기 돼 찬양하는 분 같기도 하고 이렇게 적는 거예요. 식혜를 만드는 분 같기도 하고, 아니고 이게 이분이란 얘기야, 김진수 집사님이란 얘기야 도대체. 예?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예수님과 같거나 비슷하거나 닮거나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비슷할 수도 없고 닮을 수도 없고 같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예수님과 비슷하게 그렇게 표현되거나 닮거나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죠. 자, 그렇다면 뭐예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본 거는 예수님과 같은 비슷한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거잖아요. 또 하나, 요한처럼 예수님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확하게 기억하죠. 요한은 3년 동안 제자들보다 더 가까이 주님을 목격하고 더 가까이서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한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촛대 사이에 계신 것을 요한이 인자 같으니라고 표현한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바로 요한은 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시고 그래서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보았던, 살아있을 때 옆에서 같이 기대고 밥 먹고 뭐 이렇게 했던 그런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요한의 눈으로 똑바로 볼 수 없을 만큼 요한의 그 언어적 표현으로는 감히 그분을 어떻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잘라서 이분이 이렇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명확하게 이분은 이런 분이야 라고 자기가 자기의 언어로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을 만큼 부활하신 그 영광의 예수님이 너무너무 대단했던 거예요. 엄청났던 거예요. 그분의 모습이 너무나 찬란하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 대단했기 때문에 요한은 그분을 내가 평소에 알던 분이 맞아,
이런 의미에서 인자 같은 이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요한이 인자 같은 이 이런 표현을 쓴 또 한 가지 이유는요, 광채가 나는 예수님을 도저히 자신의 언어로 표현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놀라움의 표현입니다. 경이로움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자신이 본 예수님을 정말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표현할 때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야. 근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러면 이상하게 표현이 이상하다니? 이러면 이제 이단되는 거야. 내가 엄청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보였다면 이게 이단되는 거야. 자, 어느 분이 엄청 내가 알고 있던 어떤 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느 날 봤더니 이분이 완전히 변해 있는 거예요. 내가 알던 그분이 아닌 거야. 그래서 그분을 표현할 때 저분은 김 무슨 집사님이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변했어요. 너무 많이 사람이. 그분은 그냥 세영 집사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옛날에 있던 세영 집사님의 삶과 모습과 형편과 요것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되세요, 집사님? 예. 집사님, 예를 들어서 세영 집사님 그러면 그냥 맛있는 식혜 또 봉사일 있으면 나가서 막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 이렇게만 인식이 된 거예요. 그 모습이 채영이에요. 그 모습이.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이건 너무너무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이런 모습으로 완전히 바뀐 거야. 그럼 내가 옛날에 그분의 이미지에서 바꿔서 표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에는 채영애 그랬으면 그때는 채영이 권사님 이렇게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요한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이렇게 예를 든 거예요. 어떤 그 단어적 의미를 우리 하나씩 한번 보자고요. 자, 13절에 그분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그렇게 말해요. 발에 끌리는 옷. 이게 무슨 옷입니까? 자, 발에 끌리는 옷. 여러분들 우리 어릴 때 만화 같은 거 보면 어때요? 왕이 나오죠. 왕 나오면 망토를 입잖아요. 빨간색에 이렇게 문양도 있고, 그 다음에 끝에 하얀 털이 달려가지고 이렇게. 또 신부가 옷을 입으면 어때요? 웨딩드레스 입으면 뒤에 뭐가 있어요? 머리 이렇게 쭉 해가지고 쫙 끌리잖아요. 그래서 땅을 질질질 다 땅을 쓸고 다니잖아. 이렇게. 이게 뭐냐면요,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었어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때 그 망토 같은 걸 입고 바닥에 쫙 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으로 쫙 나가. 그걸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얼마나 영광스럽고 야 진짜 너무 대단하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보다도 더 권위가 있고 어떤 제사장보다도 훨씬 우월하신 주님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있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여러분, 당시에 가슴에 금띠를 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 왕, 황제. 이 사람들만 금띠를 딱 띄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금띠를 띄었다. 그분의 가슴에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 가장 호화로운 왕들이 가슴에 금띠를 띠고서 자신의 위엄과 자신의 그 권위와 이런 것들을 드러냈던 그 모습을 요한이 기억하면서 그런 왕들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영광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 이걸 표현한 겁니다.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요, 이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가 있냐면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라고 해요. 여러분, 머리털이 휘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늙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머리가 하얘. 아이고 많이 늙으셨네, 고생 좀 했구만, 뭐 그런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죠. 예수님에게는요, 뭐라고요?
신령한 예수님에게는 어떤 조금도 더러운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걸 머리카락 하나만큼, 머리카락 한 가닥, 한 줄 하나만큼도 그에게는 죄의 찌꺼기, 더러움의 찌꺼기가 없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깨끗한 분, 이 세상에 어떤 깨끗한 것보다도 최고로 깨끗하다. 이걸 지금 희다, 머리털도 희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있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래요. 지금 주님의 눈이 마치 우리의 현대 표현을 하자면요, 이 눈에서, 예수님의 눈에서 레이저 광선이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반짝반짝한 거예요. 막. 아주 빛나서 주님의 바라보는 눈에는요, 불이 나오는 것 같은 주님의 눈을 지금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눈이 이 빛났다, 반짝반짝하고 있다, 막 이런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살핌을 말하는 거예요. 살피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것을 샅샅이 지켜보고 계시다. 우리 어진이가 뭘 하나 가서 이제 사왔어요. 이제 볼펜 같이 생긴 건데, 레이저 있죠, 레이저. 빔 이렇게 가르칠 때 빨간 거 나가잖아요. 그 빨간 게만 눈이 레이저처럼 딱 나간다면 어때요? 내가 이 불빛이 나가서 빨간 불빛이 그 진수님 집사님한테 탁 이렇게 갔어. 그럼 뭐예요? 그건 지금 내가 거기를 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예요?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중하고, 지켜보고 있다, 살펴보고 있다, 주목하고 있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예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뭘 계속 본다는 건 뭐예요? 왜 보는 거예요? 꼬라보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아니고, 이게 다 쳐다보고 있다는 건 뭐예요?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는 집중하는 거예요. 이제 장주생 여기 목걸이를 이렇게 했는데, 저 목걸이 다이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집중하는 거고, 살피는 거고. 지금 또 뭐예요? 또 하나는 기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 이렇게 생겼으니까 저 모양이 굉장히 이쁜데, 내가 그림 뭘 만들 때 저런 문양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뭐예요? 기억하려고 해요. 하나는 살피는 거고, 하나는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낯선 사람이라도요, 3번 이상 만나면 친해진대요. 낯선 사람. 그 다음에 우리가 형제 같은 사람 있잖아요. 진짜 내 형제 같아, 뭐 이런 사람. 그 사람은 그렇게 되려면 9번 이상을 만나야 형제 같은 사람이 된대요. 그 사람의 장점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9번 만나면. 그래서 9번 만날 동안 내 장점을 많이 보여주면 그 사람은 나를 형제처럼 여겨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주님의 이 눈을 불꽃처럼 뜨고 계신 그런 이유는 살피고 기억하기 위해서다. 자,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하는 거죠. 하나는 뭘 기억하시겠어요? 자, 뭘 기억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성숙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으면 어때요? 왜 기억해요? 뭐 해주려고? 답을 다 말해야지. 뭐 주려고 기억해요?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이건 스무교회 다니고 복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을 주려고 그러는 거. 너 잘했구나. 너 이거 잘했어. 너 힘든 중에 이거 잘했어. 너 전도했어. 너 영혼 데려왔어. 너 사람한테 전화해서 막 교회 오라 그랬지. 이런 거. 너 힘든 중에도 교회 왔구나. 주님 앞에 왔구나. 이거 기억하시래요. 반대는요, 잘못한 거 있으면 책망하시래요. 그 세상,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상을 주려고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잖아. 안 믿는 자에게는 형벌을 주려고 뚫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자,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님 쳐다보고 있으면 자꾸 보세요. 뭐 이런 거예요? 아니죠. 아니 그만 봐요. 참 나 뜨고 계시리.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그 눈빛이 두려움으로 보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집중해서 불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혼내고 야단치려는 게 아니라
미소를 지으면서 사랑의 눈으로 기억하시려는 거예요. 상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믿는 자에게는 내가 너 반드시 갚아줄 거야 이러면서 딱 얼굴 굳은 표정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다라고 말해요. 맑은 물소리. 이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성경에서 표현하지 않는 표현들을 가끔 써요. 한 번밖에 안 쓰는 표현들을 쓰는데 그게 이제 오늘 나오는 이런 거예요. 맑은, 이 하나님 주님의 예수님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다. 이거 여기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맑은 물소리 같다. 주님의 음성이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 생각, 감정을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그 음성을 들으면 그 소리가 좋다, 뭐 이제 목소리가 좋다, 그러면 어때요? 옆에서 목소리 좋은 소리 들리면 고개가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요. 누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목소리 되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 목소리가 그 사람의 어떤 그 내면이라고도 표현하고, 귀신이 아주 이렇게 듣기 좋은 소리로 얘기하는 거,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잖아요. 귀신은 어때요? 다 소리가 간교하고, 그렇죠? 소름 끼치고, 듣기 거북하고, 막 무섭고, 이거잖아요. 귀신이, 전설의 고향이라는 나와서 귀신이 내가 뭐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뭐 이러면서 좋은 소리를 막 그런 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잖아. 내 다리 내놔 이러지, 누가 좋은 목소리로 내 다리 주세요 뭐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얼마나 무서워했어요. 문도 못 열고 진짜 부엌 들어가면 확 뛰어들어올 것 같고 막 이랬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그 귀신의 소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라디오를 듣잖아요. 사람 얼굴 안 보여요. 근데 그 목소리로 가지고, 요즘은 이제 텔레비가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다 라디오였잖아요. 들으면 어때요? 사람 울리기도 하고, 그쵸? 웃기기도 하고, 막 감정에 막 어떤 그 열정을 막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그 목소리 하나 가지고. 이게 그런 거예요. 주님의 목소리가 그런 거예요. 맑은 물소리 같은 거예요.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마음이 편해지고요. 그리고 모든 시름이 사라지고요. 또 막 힘이 나고요. 막 이런 주님의 음성의 그 목소리가 들렸다는 걸 하는 거예요. 이 성우들이 목소리 좋은 사람 실제 얼굴 보면 또 달라요. 완전히 또 어쩌면 이렇게 목소리하고 다른지 다르단 말이죠. 저도 가끔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그 6시 정도 5시 정도 되면 그 여성 시대가 같은 여성 뭐 그런 게 라디오 꼭 나와요. 약간 코믹한 이야기 소식들도 나오고 뭐 그런 이제 그 내용들이 2시간 정도 하는데, 거기에 보면 한 그 여자분이 나와가지고 그 수술하거나 아프거나 이런 데 후원해 달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분 목소리 들으면 진짜 막 이렇게 푸근할 것 같고 뭔가 막 그래요. 근데 실제 사람 만나보면 안 그렇다는 거죠. 목소리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목소리도 그런데 주님의 목소리가 맑은 물소리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은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사로잡는다는 얘기예요. 요한이 지금 그 주님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편안한 맑은 물소리 같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16절에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런데 앞부분에 뭐라 해요? 촛대가 나왔어요. 사실은 촛대 본 게 아니고 뭘 본다 그랬어요? 아까 큰 거? 등대예요. 등대. 이게 원래 그 사이에 주님의 모습이 비춰졌는데 그 주님의 손에 뭐가 있다고요? 7별이 있다. 7그 금촛대 등대죠. 그 사이로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보였어요. 근데 그분을 자세히 보니까 뭘 들고 7별이 보이는 거예요. 그 손에 주님의 손에 7별이 있다는 거예요. 7별은 뭘까요? 바로 7촛대. 이 촛대는요 당시에 7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계시록 2장 3장에서 공부할 7교회를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일곱 촛대, 다시 말해 7교회 그 너머에서 7개의 별을 들고 계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7별은 뭐냐면 7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7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에요. 그럼 7 사자들이란 그 말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7 사자. 당시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건데, 이 말을 다시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지금 7교회 사이에서 7교회의 지도자들을 붙들고 계시다, 이 얘기예요. 자, 촛대가 7개였어요. 이건 7교회라 그랬어요. 그 사이로 인자가 보였어요. 예수님 보였어요. 거기에 뭘 있나 봤더니 7개 별을 주님 잡고 있는 거예요. 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7교회의 7 지도자들을 주님이 붙잡고 계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7교회 사이에서 7교회의 지도자들을 붙들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요한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자, 16절로 다시 올라가면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다음에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러니까 주님이 7교회 사이에서 7교회 지도자들을 붙들고 계시는데 주님의 입에서 날선 검이 나왔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아무나 떠든다고 다가 아니에요. 주님은 7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신다. 조금 더 나가면요, 주님은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근데 주님의 말씀이 날선 검과 같다 그래요. 날선 검. 날이 날 섰다는 거는 이게 갈아가지고, 이게 우리가 이렇게 그 부엌할 때 안 들면 어때요? 손으로 이렇게 해보잖아요. 날이 얼마나 섰나. 안 해봐요? 해보죠. 이렇게 손톱으로 여기 손가락으로 이렇게 긁어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가 툭툭툭 하면 이게 날이 안 쓴 거고, 이렇게 싹 나가면 날이 날카롭네, 이제 아는 거잖아요. 바로 그렇게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칼보다도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말씀이. 그러니까 이 검은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날선 검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수술 작용을 하는 거예요. 수술. 또 하나는요, 치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치료 작용.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고, 또 하나는 우리를 회복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분 없을 거예요. 회개가 아니고 후회하고 자살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 돈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정치인들, 뭐 유명한 사람들,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자살해. 그런 사람은 있어. 그런데 회개하고 자살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진짜 무지합니다. 내가 잘못입니다. 나는 정말 내 능력으로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없습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놓고 자살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과격하게 또 끄덕끄덕하네. 그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방법이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이 말씀으로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수술하고, 사람을 살린다. 다시 말하면 목사님들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이 당신의 교회와 성도들을 수술하고 치료한다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삶에 좌절했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기도 하고, 이쪽 길로 가려고 결단했다가도 하나님 말씀 듣고 이거 포기하고 옳은 길로, 다른 길로 또 가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분들 많잖아요. 내가 마지막으로 교회 한번 가보고 죽자 그랬는데 교회 와서 은혜 받아가지고 죽긴 뭘 죽어. 목사 되고 사역자 돼서 선교사 되고 한 사람이 수두벅적 삐까번쩍하게 많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해외 선교사 나가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정말 다 막 거의 그런 사람들이에요. 목사님들도 많이 그래요. 저도 물론 그런 위기가 있었죠. 문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단 사상이나 성경에 있지도 않은 그런 것들을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이 죽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는 거예요. 올바로 가르치지 않으면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여기서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계속 끌고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게 믿는 줄 알고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 그냥 믿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랬든 간에. 우리 신앙생활 다 해봤잖아요. 다른 교회에서도 해보고 여기저기서도 해봤잖아요. 계속 그 얘기하면 그게 맞아 이러고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맞아,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야. 목회자는 이래야 되는 거야. 재정은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거야. 이런 표본들이 나온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16절에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라고 말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주님의 모든 은혜와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돌보심, 또 주님의 일으키심을 말합니다. 야단친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는 게, 해같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는 게 야단친다는 뜻이 아니고, 주님의 얼굴을 볼 때 우리가 힘이 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볼 때 일어나고, 주님의 얼굴을 볼 때 우리가 회복이 되잖아요. 주님의 얼굴이, 주님의 이런 기적과 이런 은혜들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한이요, 몸을 이렇게 엎드려 있다가 돌이켜서 보았을 때, 이분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와 직접적 그런 관계가 없는 분처럼 생각했는데, 이분은 그냥 살아있을 때만 우리와 함께하고 하늘로 올라간 뒤에는 그냥 이렇게 되도록 우리 곁에 이렇게 있는 분으로 아니고 그냥 내 마음속에만 있는 분인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속에 일하고 계시구나, 이걸 본 거예요. 요한 입장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살아계실 때 예수님 옆에 누워있고 밥도 같이 먹고 따라다니면서 이랬는데 죽으셨어. 부활했어.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계속 보이시면서 있다가 이제 어느 날 되어서 내가 이제 간다. 내가 너희들이 나를 보는 것처럼, 올라가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 모습으로 그대로 다시 올 거다. 그러면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생각에는 예수님이 이제 가셨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기는 있고 성령님이 역사하긴 하지만 예수님 자체는 가셨다. 이런 이미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가는 걸 봤으니까. 가는 걸 못 봤다면, 올라가는 걸 못 봤다면 그냥 계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렷하게 올라가는 걸 봤어요, 두 눈으로. 그리고 어때? 마음속에 가셨다 라고 생각이 딱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함께 늘 도와주는 분은 누구? 성령이시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 지금 함께 있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지금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런 특별한 장소를 찾아다녀요. 일명의 이제 명당이라지, 명당 자리. 그래서 그 복권집 봐도 명당 복권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여기서 예를 들어서 신천동 여기서 1등이 2번 나왔어. 몇 회. 근데 저쪽에 가니까 또 거기도 1등이 또 몇 회 또 나왔대.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전국의 여러 군데를 다 차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사장이니까
거기서 다 1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몇 회에. 무슨 아세요? 제가 원주에 있는데 우리 집 앞에 시내까지 버스 타러 나오면 꼭 버스 타는데 앞에 빈 가게였는데 복권집이 하나 들어왔어. 복권집 들어온 지가 일주일도 안 됐어. 그냥 며칠 됐어. 근데 거기에 팻말이 뭐라고 프랜카드 붙였냐면 몇 회 1등 나온 집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속으로 아니 어떻게 나왔냐고. 이제 문 연지가 3일밖에 안 됐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1등 나온 다른 지역에도 다 가게가 있는 거야. 명당. 그럼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거든요. 근데 명당을 좋아해요. 또 기도원 가면요, 어디 산에 가면 여기서 누가 기도해가지고 은사 받았대. 그럼 그 자리 차지하려고 새벽부터 가가지고 그 자리에 앉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장효수 집사님 앉아있는 저 자리에서 막 울부짖고 기도했는데 아들이 그냥 그러게 나왔어. 그럼 어떤 마음이요? 저 자리가 좀 나은가 보다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명당 자리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절간 이런 데서 누가 사법고시 몇 회 수석으로 나왔다. 그럼 그 방을 막 빌리려고 난리잖아요. 명당 자리라고. 여러분 그런 자리가 따로 있습니까? 은혜 받는 자리가 따로 있을까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특별한 세계에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종종 있습니다. 어른들도요.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애들에게 물어보면 예수님 어디 계시니? 하늘나라에 있어요. 예수님 집에 있어요. 저기 천국에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어린아이들이 말하는 수준의 그런 이야기. 틀린 대답은 아니죠. 그러니까 성숙한 성도들, 신앙이 많이 자란 성도들도 그런 대답을 한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사실은. 주님은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이건 분명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요. 계속 교회를 말해요. 주님은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일합니다. 교회가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바로 주님의 홈그라운드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지역의 영혼을 살리는 것도, 어떤 모습, 교회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다 어디서예요? 교회에서. 교회를 시작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뭐라 그래요? 주님이 내 피값으로 산 곳이다. 이 교회는 내 머리다. 내 피값으로 산 곳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로부터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은요, 더 극단적인 말로 교회를 떠나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아셔야 돼요. 교회를 떠나서. 왜? 여기가 주님의 몸이니까.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들이나 어떤 그 악한 세력들이요, 뭐 하려래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교회를. 정치적으로도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어떻게든 교회 무너뜨리려고. 요즘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짜 이런 시대가 바로 우리의 이런 시대에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반드시 이런 명심하셔야 돼요. 선교사님들 각 나라의 선교를 나가 있는데도요, 그 선교도 그 선교 현장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예요? 교회에서 선교사 내보낼 때, 여러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선교사 내보낼 때 뭐냐면 교회에서 파송식을 열어요. 파송. 어디서요? 교회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 자격을 가지고 아무리 신학에 아니라 뭘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갈 때 혼자 나가는 게 없어요.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 말했죠. 속한 그런 교회 없이 혼자 막 선교사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냥 자비량으로 하고 있는 거지 선교사는 아니에요. 선교를 하고 있는 사람이지. 선교사는 교회에서 파송이 돼요. 교회. 그만큼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와 멀어지는 것은요, 예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떠도는 그 철새들 있죠. 교회 안 들어오고 왔다. 가는 세월이 더 많아. 들어왔다가 나가서 한참 있다 또 들어왔다 또 나가서 한참 있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철새예요, 철새. 교회 안 나오고 교회 바깥에서 빙빙 도는 그런 가난한 성도라 하죠. 그런 분들이요. 죄송한 얘기인데 예수님 관심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아셔야 돼요. 관심 밖에 있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이고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회복될 때 여러분 어디 가서 회복됐어요? 뭐 유튜브 영상, 영화 같은 거 보고 간증 듣고 그래서 신앙이 회복됐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어느 선교사님이 말하는 얘기 듣고 여러분 신앙 회복돼요? 아니에요. 교회에서 시작돼요. 교회에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건전하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자기를 회복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말세라는 말은요, 시간이 끝났단 말이 아니에요. 타락의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걸 말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세는요, 진짜 말세는 뭔지 아세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말세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무너지는지 아세요? 엄청나게 많은 교회가 무너져요. 정말 많은 교회죠. 한번 무너지면요,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딱 무너지잖아요? 다시 일어서기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한번 무너지면 그 후유증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교회가 이제 어떤 적절한 표현이 없으니까 이제 문을 닫았다. 다시 회복해서, 자, 그분들이 어려워요. 목사님들이 생활이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해요?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오토바이 라이더 하고 공사 현장 나가고 또 요양보호사 하고.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교회가 힘들어서 문을 닫았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사모님하고 둘이 일하러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삶의 패턴이 딱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주는 것으로 먹고 힘들어도 그렇게 살고 기도하고 했던 삶에서 자기가 벌어서 이제는 막 쓰는 패턴으로 딱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패턴을 못 바꾸는 거예요. 안 나가버리면 지금에 살고 있는 이 삶의 패턴을 이걸 버리고 회복하기가 너무 겁이 나고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개척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속에 뭐라는지 항상 교회 세워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해. 실제 움직이지 못해.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2억 3억이 확 돈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말세예요. 요즘에 성도들이요, 교회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니 교회 많아요. 여기만 교회야 이런 생각해요.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교회의 소중함이 더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이제는 다 자기 중심, 그동안 교회 중심으로 움직였거든요. 교회 일정에 이때는 지금 뭐가 있는 날이야. 예를 들어서 다음 주는 교회 우리 4주년 기념, 그럼 이날 다른 일정 잡혔어도 다 미루고 이날은 가야지 이랬거든요. 시간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그건 그거고 나는 나야. 내 일정을 바꾸지 않아. 내 스케줄을 교회 스케줄에 맞춰서 바꾸질 않아.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자유, 인권, 민주주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를 바꾸어 가고 있다. 우리 생각들을, 삶을 바꾸어 가고 있다.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새벽에 끝났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이 족구들을 되게 좋아해요. 축구 족구.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면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장로님들하고 뭐 다 그 해. 저는 뭐 별로 그렇게 그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운동을 잘 못하기도 하지만 뭐 그렇게 새벽기도 끝나고 가가지고 쭉 모여가지고 막 물론 하나 이제 스트레스 풀고 뭐 건강을 위해서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거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안 나갑니다. 아예 가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제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이제 뭐 나중에 이제 금식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하겠지만 어떤 분은 막 금식을 뭐 1년에 40일 금식을 뭐 3번 했다 막 이런 분이 있어요. 2번 했다 3번 했다 이런 분이 있어요. 막 자랑스러워요 이게. 근데 그분 그 금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분 교회 가보면 성도 몇 명 안 앉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40일 금식했어요. 그럼 2번 하면 80일이죠. 또 40일 보식을 해야 돼요. 그럼 80, 88, 28에 16, 160일이에요. 1년의 절반 정도를 누워서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교회를 돌보지 않고 거의 1년의 반은 6개월은 거의 누워있는 거예요. 생활을 성도도 교회 생활을 안 하고 그냥 교회들 돌보지 않고 그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 거의 뭐 전화하면 아이고 40일 이번에 목사님 금식하셨네 이래가지고 또 누워있고 안 움직이고 있고 신방 오란 얘기도 못하고 뭐 이러면 교회가 되겠냐고요. 그거는 저는 안 돼요. 필요해서 어떨 때는 하겠지만 그렇게 막 그 목사의 본분이 금식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돌보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올바른 길을 제시해서 내가 맨날 누워있는데 무슨 올바른 길을 제시해. 내가 죽겠는데 지금. 그건 자랑할 만한 그런 것이 우리가 목회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자랑할 만하겠지만 목회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사실. 자, 하나님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 나를 찾아오신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 교회를 통해서 만났잖아요. 다른 데서 만난 거 아니잖아요. 다 교회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바로 교회 생활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전혀 나오지 않는데 교회와 전혀 관계없이 사는데 하나님을 만난다? 죄송한데 불가능해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필요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다 틀려버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사자들을 붙잡고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교회를 안 나와도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내 신앙이 자란다?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막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을 살 수 있다? 그럼 교회가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거 왜 필요해요? 그러면 성경이 틀린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우리 주보에 써 있습니다. 앞에 보면 이 보수 교단에서는요, 이 교회 보수적인 교회는 거의 이게 써 있습니다. 한쪽 구석이라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란 말이 써 있어요. 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다, 교회 중심이다, 성경 중심, 이거를 계속 말하고 있어요. 어디 가면 주보를 따면 그런 게 있다, 물론 이제 없다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있으면 여기는 상당히 보수적인 교회구나, 이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단들은 이런 말 못 써요. 사실 이게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이 슬로건 세 개는요, 종합해 보면 예수님 중심이란 얘기예요. 예수님 중심이다. 복음 중심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 중심적인 생활은요, 나의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면서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산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정말로 예수님이 맞는데 예수님이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요한의 결론은 뭡니까? 그 놀라우신 예수님이 바로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 이 교회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곳 안에서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그 옷을 입고, 그리고 금띠를 띠고, 그리고 머리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그 눈에서 불꽃 같은 그런 빛나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에게 청아한 목소리로, 우리를 살리는, 우리에게 힘을 주는 목소리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목사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런 예수님을, 우리를 살리는 예수님을 그래서 교회로 데려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안 그러면 어느 기도원에 유명하던데, 어느 기도원 가면 막 기적이 나타나던데 그거 갖다 데리고 가서 보여주지. 막 병 고치는 거 보여주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교회로 데려가야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우리 주님이 교회에서 바로 이 목회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뭐 걸걸한 목사님이어도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내 삶을 치료하고 주님의 청아한 목소리로, 맑은 목소리처럼 들려서 나를 수술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